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인생에 고난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인생에는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데 살짝 이렇게 읽어보면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라고 하면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약간 목적이 있는 것 같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약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특별히 이렇게 어떤 목적성의 의미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의미는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고난이 분명히 필수적이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목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 있죠. 제가 선지자도 아닌데, 그리고 점쟁이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나에게는 고난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제대로 된 고난을 안 받았다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의 많은 과정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한 곳 더 가볼게요.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도 많이 익숙한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난당하는 것 내게 유익이다, 유익될 거다, 분명히 유익이다 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어떠한 유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혹시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한때 우리나라의 그 베스트셀러였던,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소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안 계십니까? 네,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빙점이라는 그 소설이 그 사람의 원죄, 사실은 이제 사람의 죄성이죠. 사람의 죄성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내용을 아주 밀도 있게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낸 아주 훌륭한 소설이죠. 근데 그 빙점을 이렇게 쓴 작가가 누구냐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일본인 소설가죠.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참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을 실행했던 그런 귀한 여성이었던 것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독실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미우라 아야코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여류 소설가였죠.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사람의 죄성, 인간의 원죄와 그리고 용서에 대한 그 부분을 그는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그 소설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가 이제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그는 이제 참 많은 병을 이렇게 앓았는데요. 무려 13년간이라는 이제 폐결핵을 이렇게 앓게 됩니다. 13년이라면 세월이 결코 짧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의료 기술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결핵인데 13년이나 완치를 못하고 이렇게 결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근데 그 결핵균이 척추에까지 이렇게 전이가 돼서 그 결핵균으로 말미암아 척추 그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병까지 나아가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아 만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 이후에도 고난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는 이제 노년에는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파킨슨 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책을 집필하는 일은 말로 하면 그 남편이 이렇게 대신 대피를 해서 책을 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하다가 77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근데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근데 그녀가 남긴 많은 의미들은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녀에게도 고난은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이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용서의 그 사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냈던 거죠. 참 귀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녀가 이런 귀한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고난에 연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참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낭망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또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그럼 고난은 반드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또한 견주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을 하면 과연 물론 특별한 아주 심한 고난이 없었다라고 혹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내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나에게 어려움들이 주어질까? 그런 많은 질문들 속에서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왜 인생이 이러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경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도 알게 되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죠. 이를 어찌할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지옥의 형벌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 파멸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구나. 이를 어찌할꼬? 그렇게 마음이 낮아졌을 때 우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고 귀한 사랑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내 주변 상황은 하나라도 변한 게 있나요?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서서히 상황을 바꿔주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자마자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뀐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고난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피하고 싶고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거부하고 싶은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후에는 그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구나. 그 고난에 대한 한편으로의 어떤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사실은 있죠. 솔직히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 살아서 고난이 온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안타깝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왜 구원 받기 전에 고난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졌다면, 근데 왜 나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고난, 어려움이 나에게 또 주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선한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여기 고난이 나오죠. 고난이 나오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전과 후가 분명히 나뉜다라는 거죠. 고난의 전이 있고 고난의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게 사실 그릇된지도 몰랐을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성 가득한, 옛된 모습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꿔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된 모습을 이제 좀 버려버려야겠다,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렇게 깨닫게 되죠. 처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와요. 그리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인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은 영원히 남는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좋게 여기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쁘게 여기는 일들일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잠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세상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세상의 것만을 추구했구나. 고난을 받아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고난이 오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먼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처음에는 이제 뭘 잘못했나? 내가 혹시 징계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죠. 그렇게 고난이 있은 과정 속에 내 삶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옛된 것, 육신된 것, 세상적인 것들은 멀리하게 되고 이제는 영원한 것,
진정 아름다운 것을 향해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나에게 전과 후를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 가운데 진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죠.